예,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1부와 2부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정탐꾼의 동조에 있었던 1세대들은 다 죽이시고 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란 건요, 우리가 보면 참깨 있죠, 참깨 크기밖에 안 돼요. 이 참깨 크기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의 근원이 는 하나님이다 해서 어디서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문제의 해결의 근원을 이 세상으로 보고 현실로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그것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의 근원, 그 어디서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최고의 밭은요, 믿음의 옥토인 것입니다. 믿음의 옥토예요. 믿음의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좋은 사람을 최고로 치십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믿음 성장이에요. 내가 오늘도 믿음이 올라오는 것, 장성한 자로 서는 것, 장성한 믿음의 아비로 세워져 가는 것, 장성한 믿음의 어미로 세워져 가는 것, 결혼한 여인들은 믿음의 어미로 세워져 가고, 결혼한 남성들은 믿음의 아비로 세워져 가고,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과일도 보세요. 아직 익지 않은 것은요, 급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과일은 익지 않으면 급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같이 믿음의 그 저급한 수준이라면, 좁쌀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매일의 현실에서 빌립처럼 불합격되는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죠. 믿고 맡길 수가 없죠. 중간에 언제든지 다시 꼬꾸라지고 뒤돌아서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느니 마느니 이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지 않은 과일 먹지 않듯이 우리가 익지 않은 과일은 먹지 않듯이 하나님도 급하다고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사무엘, 바울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후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40세 부족하니까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인 수련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세워져 가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영적 수련을 시키시고, 바울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련을 시키셨고, 그래서 때가 되면 쓰시는 거잖아요. 즉 그 사람이 영적인 수련을 끌어올리신 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과 능력을 주시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은 예수님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죠.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빌립도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의 믿음이 올라와야 되죠. 자, 그래서 세월 속에서 이제 그렇게 연약했던 빌립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능력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높아졌고 믿음이 깊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 결과 성령께서 빌립에게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지시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어떠한 토도 안 달아. 예전 같으면 예루살렘에 사람 많은데 여기서 사역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일 사람이 내 앞으로 지나다니고 그 사람들만 전도해도 내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광야에는 사람도 없는데 그 모래사막과 바람만 있는 광야에 내가 내려가 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손해잖아요. 저 예루살렘에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토 안 달았어요. 예전 같으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완전히 믿음이 올라오니까 그런 토도 안 달아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절대 부정,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가 내보였었던 절대 부정, 합리주의, 현실적인 계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삭제되어졌습니다.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해서 실제로 광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그곳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이제 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럴 때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했을 때 죽음을 가고 순종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병거 가까이 갑니다. 예전처럼 만일 합리적인 계산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내려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아니, 에티오피아의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 즉, 모든 것에 국고를 맡을 정도로,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면은 경호원도 많은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 내가 접근하다가 경호원에게 잡히면 어떻게 하면서 그런 핑계의 합리적인 그런 핑계를 많이 댔을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한 거죠. 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돼요. 예? 성령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예수 믿게 하고 복음으로 전해서 예수 믿게 하니까 이 내시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켜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기독인 첫 번째 1호 기독인이 되게 한 거예요. 이 내시를. 이 내시가 1호 기독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은 이 빌립이 감당한 거죠. 왜? 믿음이 올라오니까 순종 잘해서. 믿음이 올라오니까 현실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이런 거 안 하고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에 아멘 순종하며 가니까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이번에도 예전처럼 또 합리적인 판단하면서 미루고 했더라고 한다면은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었죠. 이 기회는 결국 뭐냐? 큰 믿음에 큰일 하는 거예요. 큰 믿음에 큰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다 읽어보세요. 큰 믿음에 큰일 합니다. 손에 쥐뿔도 없어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큰 소리 치며 가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그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큰 믿음일수록 공급처인 하늘의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고 믿어지니까 늘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어디서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은혜이신 하나님.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어디서 하면 현실의 어디서를 보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래 허덕이고 허덕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삶을 존귀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비굴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수준이 얕으면요, 얕을수록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복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성장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믿음을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요, 믿음을 날마다 끌어올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은혜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 예배예요. 기도와 말씀 예배. 물론 은혜 받는 방편은 다양하게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은혜의 방편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를 가까이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 왜냐하면 예배가 기도와 말씀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치워지면서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실종되어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실종되어지면 성령이 없어도 실종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과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고 말씀과 복음을 읽을 때 그 말씀과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최고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 신앙생활의 척추뼈와 같이 중심은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는요, 왜 성도가 종교적인 교인이 되느냐? 말씀을 안 읽어서.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주의 보혈,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 하면서 내 안에 퇴적되고 쌓여지는 세속가치관들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다 내 심령밭이 길가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덤굴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도록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회개하고 나서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뿌리 내리면서 내 믿음이 올라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왜 기독교가 망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세월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종교 교인으로 망가지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왜 그 목사가 자꾸 은혜가 없고 말했다면 세상 가치관만 얘기하고 세상에 유머스러운 얘기만 하고 세상에 돈 버는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느냐? 그 목사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말씀의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도 타락한 목사도 있고 변질된 목사도 있고 세속가치관에 쩔어있는 목사도 있고 교계 정치와 교단 정치에 가담해서 정치꾼인 목사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목사들도 많아요. 일주일 동안에 성경 한 절도 안 읽는 목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세속가치에 젖어있기 때문에. 정치 모임, 오늘날 한국교회의 병폐는 정치 목사입니다. 정치 모임, 크고 작은 정치 서클 모임. 만일 내가 말씀 속에 있다면 말씀이 와서 나를 판단해 주거든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수선한 칼과 같이 돼서 우리의 암덩이 같은 세속가치관들, 불신앙의 것들을 막 우리에게 잘라내고 판단해줘서 회개케 하거든요. 말씀이 오셔서.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영적인 수술 받는 시간이 없고 영적으로 말씀이 판단해주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니까 더 망가지고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래, 큰 교회로 어떻게 가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지, 그 목회지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성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세속가치관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잡주와 엉겅퀴와 자라고 돌멩이가 가득한 황무한 땅이 됩니다. 심령 자체가 황무한 땅. 그런 가운데서 무슨 우리가 믿음으로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빌립처럼 어디서 하면 돈, 환경, 물질, 권력,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만 쳐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항상 가까이 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말씀이다. 말씀 충만히 해야 돼요. 예, 말씀. 예배도 예배만 드리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오늘날 강단에 있는, 오늘날 설교하는 강단에서 말씀이 실종된 경우가 많아요. 설교하라 그러면 대충 성경 읽고 나서는 딴 얘기하거나 3대지 설교하거나 첫째, 둘째, 셋째, 3대지 하거나 제목 설교. 뭐하라 하면서 하는 제목 설교하면서 예화 중심 설교. 이런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강단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만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해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죽은 예배, 병든 예배도 많으니까. 목회자가 말씀이 없고 강단에 말씀이 죽으면 그 예배 자체는 매가리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 회개도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기도도 회개도 하지 않고 맨날 삶은 개판처럼 살고 종교인 목사, 정치 목사, 종교적인 교인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은 그리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 영광만 위해 살면서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면서 출세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 기도는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중에서 1순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11에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수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감찰한다 이 말은 판단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네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생각인지 너를 위한 생각인지 판단해 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리게 해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발전이 되든 회개하든 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도가 왜 성도가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도가 왜 성화의 길, 왜 믿음의 행진이 가능하느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힘들면 쉬운 성경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읽기 쉽게 번역되어진 성경을 통해서라도 읽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기도도 건강한 기도 하게 되면서 성령이 또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수준에 올라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처럼 어디서 하니까 돈 쳐다보고 계산하고 현실 쳐다보는 여기에 이 어디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오면 남들은 죽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되니까 믿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 통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이 될 것을 믿어지니까 막 믿음으로 뻥뻥거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기력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은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한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뻥뻥거리면서 주죽지 않고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절망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힘들고 몸에 고장나고 건강이 이상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슬픈 세월을 갖고 가정이 붕괴되고 수많은 아픈 사건들,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살아갈 길에 막막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가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내로 은혜와 복이 흘러오는 거죠. 믿음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는 것, 믿음 성장에 가장 시급하다. 첫째도 둘째도 믿음 성장.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길, 장성한 자의 길을 가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는 좋은 나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의 신앙의 행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 그 중에 핵심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도 힘있게 나오고 우리가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분주한 일에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마지막 날 제일 먼저 심판받을 대상은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목사가 제일 먼저 심판받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일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정치적이고 인맥, 라인, 동문, 학연, 지연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종으로서 충성하시면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1순위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을 흘려보내 양을 먹이는 게 목사의 1순위예요. 이 일 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목사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는 성도여 정말로 말씀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강단에 병들어가지고 설교가 매갈이 없는 설교, 영혼이 없는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가 나오는 교회 강단도 꽤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사역하면서 그것을 많이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런 교회 강단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요. 뼈가 앙상하게 나타난 에티오피아에 굶주려 가는 그 있잖아요. 애들이 막 구호 난민 기금 모집할 때 나오는 그런 것처럼. 얼마 전에 교회 주변에 고양이 한 마리 지나다니는 걸 봤는데 얘가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아주 쌩쌩하고 살도 올라가는데 이번엔 병 걸려가지고 앙상한 뼈만 있어가지고 쓰러질 말 타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고양이가. 우리도 말씀을 안 먹으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비실비실한
고양이, 병든 고양이처럼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 강단에 병들어 있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말씀으로 훈육받지 못하니까, 훈계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도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과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은 복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불을 막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 빌립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은 죽게 달려있다! 막상 믿음의 말을 뻥뻥 걸리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던 17세 소년 다윗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것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극히 현실적이며 계산적이었던 과거의 빌립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빌립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생애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감동과 생각을 붙잡고 이 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끌어올려서 좀 더 다른 주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믿음의 행진, 그런 복된 신앙 행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은 정말 신겨운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 물질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 모든 것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 살리려고 다가오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라도 어디서를 이 세상 현실로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디서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시선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해결자이시는 하나님께로 시선 고정하여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영성관리 잘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끌어올리는 영성의 시간, 영성의 삶, 성화의 길을 꾸준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진을 꾸준히 하여서 어느 상황이 어느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큰일하오니,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도 없으여 승리하도록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생명이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 나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더 나은 세계를, 영적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거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